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청지기의 삶에 대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공동체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과거부터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난 세기에 한국교회가 참 많이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또 어두운 그림자도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마도 율법적인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술이나 담배 같은 걸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지나친 초점, 그것만 다 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 안에 자기 자신을 감추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술이나 담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서 술이나 담배를 이렇게 끊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본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은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삶의 과정,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은 삶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도전이나 잘못한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이나 고백 없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 21세기의 그런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과 또 그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뭘까? 왜냐하면 과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나고 나면 지난 시대는 우리가 그때는 그랬어, 이렇게, 그때는 그게 문제가 참 많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을 때 현재 자기 삶의 자리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세기 후반, 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가 많이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우리는 자유하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린다, 이런 자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이 자유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왔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한 가지 그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 좀 부정적인 부분은 그 자유라고 하는 말 안에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이기심이라고 생각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좀 그렇죠. 21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나의 유익,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이웃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약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철저하게 그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우리 국가가 정말 바른 나라가 돼서 뭔가 좀 멋있는 국가다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렇게 옛날처럼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전히 같이 투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눈이 마침 오고 있어요. 제가 눈 오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저 사진이 언제 사진이냐면 2015년 작년 2월 22일 사진입니다. 2025년 2월 21일 토요일 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옛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눈이 오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눈이 막 오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 이번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이번 주에 예배 드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시냐고. 예배 당연히 드리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질문을 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정말 이게 한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렇게 이제 눈이 와서 저게 제가 22일 날 아침 한 7시쯤 와서 찍은 사진인데 저 밑에는 이렇게 빙판이 여전히 있어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있는 말만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없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톡에 계속 메시지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지난 주보를 보니까 장년부 예배가 66명이 왔고 대학부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좀 불편하다고 자기는 캠퍼스에서 예배드리겠다 해서 26명이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올해도 이제 눈이 또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예배를 안 드리지만 오시는 분은 예배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예배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하신 분들은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야 옳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있냐 하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뭔가를 결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안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자면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앞마당에 나가보면 내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 결정을 왜 교회에 맡기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내가 결정해야 할 것을 상대방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뭘까? 그 자유는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남의 유익을 구하자라고 하는 타이틀 제목이지만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다. 이 세상에 우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고린도 당시, 그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함께 드렸는데 그 고기와 고기를 먹는 것도 제사의 행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에다 고기를 파는데 그 고기가 사실은 다 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고기가 대부분의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내가 먹을 때 나도 저들의 신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되어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는 7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인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고, 저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가 섬기던 그 신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큰 귀신이고 힘센 귀신이고 자기가 과거에 믿었던 귀신은 힘 작은 귀신입니다. 그래서 힘센 귀신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여전히 옛날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여전히 과거의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져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연약한 상황에서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믿던 이방신을 섬기면서 먹던 고기를 먹던 일에 대하여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미안하고 과거에 믿던 그 신에게도 좀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9절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여기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당신들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런 얘기죠.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안 맞는 말이 뭔가요? 그 안 맞는 말은 앞에서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서 만약에 마음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먹게 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도 되는데 내가 먹는 거로 인하여 저 사람이 먹게 될까 봐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과거의 생각대로, 여전히 말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한 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지나온 세계,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 신을 섬긴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 교회에 나와서 제자훈련하면 돼. 제자훈련해가지고 자신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옛날에 과거에 믿었던 신은 신이 아니야. 그건 신이라고 생각만 한 거지 사실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을 제자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혹 담력을 얻어 그 고기를 먹을까 싶어서 염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너의 그 지식으로 인하여, 그 지식이 뭔가요? 그 지식은 자기가 고기를 먹어도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의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다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로 인하여서 저 사람을 멱게 하고 그가 죄를 짓게 만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사실 결론을 내면서 시작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에 대한 배려와 그 형제를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훈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제자훈련 광고가 나가겠지만 제자훈련에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깊은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는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건 상관없지만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초점입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전반적으로는 성경을 잘 옛날보다 모른다고 말씀하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요. 목사가 정말 말씀 전하기가 힘들 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의 용어를 빌자면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로할 때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부모님의 임종을 앞에 놓고 있는 한 사람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었어요. 신방을 제 기억은 한 12시쯤 간 것 같습니다.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형제가 사실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한두 번 나간 거 말고는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의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위독하다는 말씀을 듣고 급하게 공부를 그냥 중단하고서 한국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간호하고 있던 중에 있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아버님이 연세도 많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저 한국에서는 그래도 목회자들이 환자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느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이미 생명의 기운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망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교회는 많이 안 다녔지만 저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살려달라고. 제가 갈등이 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거기서 아니 이거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접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왜 굉장히 갈등이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지금 죽어가고 있다. He is dying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선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He is dying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분 집 상황이 어떠시대요? 라고 묻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니까 그거 참 어려운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저는 그 당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아버님을 살려달라고. 이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봐도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상황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세례 베풀고요. 돌아왔는데 1시간 후에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저녁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저녁에 다시 신방을 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는 거예요. 저는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그 형제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에 온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도 지성인이었어요. 아니 이걸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지 아니면 붙잡아야 될지를 아는 형제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런 형제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친다면 그걸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그 다음에 저녁에 대해서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얼굴로 저를 보여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형제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확신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성경에 대한 분명한 명쾌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의 문제입니다. 분별의 영입니다. 우리는 마치 그렇게 하면 이분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작정하셨어.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시면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목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의 공동체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약한 자의 마음을 함께 어루만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제가 여기서 영적인 리더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는 골프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많이 하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 글쎄 여기 왔으니까 이제 혹시 골프를 한 번씩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골프를 울기에는 별로 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관심은 없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와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골프를 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유장로님도 골프를 안 치시죠? 김장로님도 골프를 안 치시죠? 많은 분들이 골프를 안 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골프를 쳤다면 유장로님 아마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 골프 좀 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지도 몰라요. 농담입니다. 예, 그만큼 저는 지금 골프가 죄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든 게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할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갈까? 여러 포인트가 있지만 그중에 오늘 우리가 꼭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더 재미있습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것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28절. 저기 제가 만일을 적었어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이어서 그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판결 기준인가요? 내 양심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내가 거기에 나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조심스럽지만 술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술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목사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나눔을 좀 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던 중에 또 마침 인터넷에서 술을 먹지 않아야 하는 50가지, 50가지 이유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인용할 수 있겠다고 봤는데 그건 지금 인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술은 너무 많은 나눔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이 그 안에 다 녹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팔레스틴 같은 곳에서는 포도주가 음료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허용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조금 허용하는 의미가 이걸 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아닌 거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허용하는 분위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허용은 사실 지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크이긴 하지만 한 1년 전에 제 형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한 주 정도 이렇게 같이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형은 한국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본인이 차를 이제 와서 렌트해가지고 다니니까 밖에서 와인을 한 병 사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인 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니?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뭐라 하냐면 나는 평신도하고는 술 안 마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신도하고는 술 안 마셔. 이렇게. 그래서 제 형이 그걸 듣고서 나름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캐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얼마 전인가 제가 재직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하고 붙들고서 술 마시는 것 좀 그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 좀 그래. 이거는 술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자체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고 그래서 목사가 설교단에서 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리타분한 시대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이도 아직은 어리고 그런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상황을 보고서 내가 존경하는 내가 정말 신실하게 믿는 저런 분이 저런 거에서 그냥 오픈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지식의 문제가 과연 답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고기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이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해 놓고서도 바로 이어서 저들이 당신들의 그 모습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될까 싶으니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런 답을 또 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면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끼리, 그렇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자유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간단하게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난 의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하다가 교회 얘기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요. 그럼 제가 예,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어떤 모양을 우리는 밖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리더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을,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고 정확한 의미를 캐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후에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로부터 진정한 사랑의 영향력이 나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